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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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아주 과찬의 소개를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윤영욱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이제 방문을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거든요. 또 이제 원래 이제 일정대로면 제가 2020년에 제가 잠깐 또 한 달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방문을 해야 될 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그때 겹쳐서 불가피하게 좀 그냥 문안 인사만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늘 마음속에 대한교회 하면 참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빚지고 있는 사랑의 빛을 전 이제 여러분에게 갚기보다는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흘려보내면서 그 빚을 갚아가면서 지금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저희가 좀 함께 이제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남아공에서 만 14년을 지냈고 이제 15년 차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장기간 안식년을 보낸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한 달 이런 식으로 짧게는 몇 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 8개월 정도 쉬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들어오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남아공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좀 한 자리에 좀 모아서 정말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와서 5월 달에 그런 행사를 서울에서 좀 했었는데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 사진이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올해 5월 달에 했었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좀 한 자리에 불러서 했던 남아공 선교 감사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좀 저희가 가졌어요. 근데 저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함께 그 기도해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것들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또 저희도 함께 대답하는 그런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세 명에게 그 힘들었던 때에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는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저희보다 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저희 아들이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처음에 남아공 갈 때 6살, 아주 어린아이 때 이제 파송 예배를 보셨던 분들은 아들의 그림은 6살 때 그 꼬맹이 파송 때 막 발차기 했던 그런 아이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그 애가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한다라고 하니 다들 이제 궁금해해서 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 힘들었고 또 그거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 아들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아프리카에 살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나는 문제 없고 나는 어려움 없고 나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 2년 전 이제 저 친구가 고 2학년 2학기 때 이제 수련회를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본인이 얼마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세뇌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억누르면서 지냈었는지를 그 시간에 깨닫게 되고 엄청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좀 듣는데 이제 함께 있었던 저나 제 아내도 처음 듣는 아이의 그런 고백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처럼 남아공 14년의 그런 시간들이 힘든 시간도 물론 있었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좀 제가 계속 말씀을 좀 이렇게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작년에 2024년에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실 영상은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멜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 윤영욱 이수영 선교사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제한을 돕는 엎드린 장애인 센터 사역과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인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것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선교 현장에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겸손해지고 또 행복하던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엎드린 장애센터를 오픈하자 중증장애 아동들이 입소문을 타고 센터 치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한 아동을 만나 치료를 시작했는데 몸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가난이 이들의 삶을 더욱 처절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료 급식을 매일 진행하면서 그동안 쉬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고 장애아동 자녀에 무관심했던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준비한 장애인 작업장이 자리 잡도록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치안이 좋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비즈니스 단지로 이전했습니다. 6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공간은 협소하지만 소외되었던 자신들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며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합니다. 작업장에서는 비누와 세제 등을 주문을 받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그 어떤 건장한 청년들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입니다. 이들과 더 오랫동안 작업하면서 이들이 자립생활을 할 날이 다가오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농인 부모를 둔 일반 아동인 코다들은 농인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수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참여하는 대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코다들끼리 시간을 보냅니다. 2년 전 첫 번째 농인교회 연합 수련회 때 농인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코다들과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이 낯설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던 코다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마음을 주셔서 작년에 코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연령이 3세부터 14세까지 연령층이 차이가 나지만 1년 넘게 예배를 드리면서 착석이 어려웠던 어린 코다들도 찬양 시간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귀엽게 찬양하고 또한 취약 아동들은 좋아하는 찬양도 생겨서 매일 흥얼거리고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복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을 보면서 코다들이 부모를 더 잘 이해하고 교육 기회를 더 누리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코다 장학금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 2023년에 하만스크랄 지역의 말로콜롬과 까나나 지역의 3번째 그리고 4번째 블리스빌 농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자리를 그 누구보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말로콜롬 블리스빌 농인교회 1주년 감사 예배도 작년에 드렸습니다. 4곳의 농인교회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과 식사 교제는 서로에게 나눔의 유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전도의 소중함과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서로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도 농인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제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형제들이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이들이 새로이 개척될 지역의 농인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연합수련회가 반복될수록 농인 성도들의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에어컨이 없고 무더운 날씨도 함께 땀 흘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집중해서 듣고 기도합니다. 작년에는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불행하고 소외된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는 이 선교지의 장애인들이 이제 각자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로
농인교회가 세워지고 또 코다 아이들이 멀지 않는 미래에 선교의 빛으로 비추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첫째, 엎드림 장애인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그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둘째, 블리스빌 농인교회의 코다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 미래의 선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훈련받는 농인 성도들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 농인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동역자님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은 여러분들의 우리 대양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기도해 주신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함께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남아공 땅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네. 이 시간 좀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저희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더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PPT 보시면 오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9장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그때라고 하는 뜻은 이제 메눈, 이렇게 헬라어에 보면 원래의 뜻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때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앞에 있는 사건의 결과물로 뒤에 사건이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과 관계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그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왜 넣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때의 이 메눈이라고 하는 뜻이 앞에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19장 뒤에 있는 사건이 결과물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라고 좀 찾아보니까 지금 먼저는 우리가 19절인데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그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냐라고 이렇게 막 베드로한테 불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아주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11장 1절에서 18절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그 앞에 보면 10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 다 아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 고넬료는 기도를 마치고 자기 하인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에 데리고 오죠. 이제 그 동안에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친구들 모으고 또 친척들을 데려다가 한 자리에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 집에 오고 있는 베드로가 혼자 오지 않고 또 일행 6명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막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6명의 일행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10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 11장에 보면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의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걸 전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그런 불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조금 더 앞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세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이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정말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와라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8장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고, 또한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11장 1절에서 18절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만을 제기했을 때 베드로가 다시 잘 설명을 해서 그들도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됨을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오늘 제가 읽었던 19절 이하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때라고 했었는데, 이 그때 이러한 앞에 있는 이 사건들을 보니까 8장, 10장, 11장 전반절을 보면 사건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해서 지금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복음이 좀 전해지고 있고, 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이 땅끝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도 만났고 사마리아 사람도 만났으면 그 다음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8장, 10장, 11장 전반절에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베드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너 봐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다음은 땅끝이야, 땅끝은 이방인 지역인데 너는 왜 이방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라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깨닫고 있었던 그 말씀, 그 속에서 베드로가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 정말 잘했다라고 이 19장 11절에 그때를 강조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깨달은 그만큼 최선을 다했음을 지금 이 그때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수고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19장 11절에 그때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베드로, 우리가 볼 때는 왜 사마리아 다음이 땅끝 이방인 지역인데 왜 안 갔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너가 깨달은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이 땅에서 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저는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거짓과 불의와 타협을 해야지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과연 사용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좀 짧다고 할지라도 또 나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고 또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20절에 보면 20절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절에 보면 역시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11장 앞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아라고 인정을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여전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또 괜히 내가 이방인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고 구설수에 오를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20절에 보면 이제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찧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이들은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몇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7년 전에 왔던 대한교회 우리 좀 성교관에 보면 대한교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좀 그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대한교회를 세웠던 우리 1906년에 제가 선교사님 이름은 까먹었는데 좀 전에도 그 식사하면서 사진을 또 한 번 봤거든요. 근데 그러한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내년이면 120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거기 영상이 아니라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전라도 광주, 저희 고향이거든요. 광주에 갔는데 또 선교사 묘지를 좀 가게 됐고 또 얼마 전에 좀 대구에 갔는데 또 대구에는 몰랐는데 그 대구에 또 선교사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자리를 우연찮게 가긴 했지만 또 저 자리에 앉아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양화전에 있는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선교사들 묘지는 양화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 광주에 또 대구에 또 우리 대한교회를 세우셨던 그 선교사님의 묘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광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대구 이 경상도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저 선교사들 때문에 지금 대한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한 대구 지역에 전라도 광주 지역에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 그 선교사들이 나 이름을 알려야지, 나는 뭔가 큰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지금의 이러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영향이 미쳐졌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 전혀 필요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내가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저렇게 그 대구 땅에 광주 땅에 자신의 시신을 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저 몇 사람 때문에 이 대구와 광주에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들처럼 안디옥 교회도 역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몇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보시겠습니까? 이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보통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 세계 교회사에 보면 이런 교회이죠.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었던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11장 26절에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호칭을 받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고 하면서 그냥 욕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거든요. 이렇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라고 한다면 누가 세웠는지 다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아마 남겨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누가 수고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몇 사람이라고만 언급을 되고 있는 속에는 몇 명이 했는지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이 했는지, 두 명이 했는지, 세 명이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몇 사람이 했는가가 하나님 눈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고 싶은 것은 21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20절에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주의 손인 것 같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주의 손, 주님의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주님의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그 떠받들어주고 보호하는 그 손이 우리를 꼭 안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전혀 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손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의 주의 손이 안디옥에 이른 몇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손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몇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 대한교회를, 우리 김천 지역을, 우리 경북 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저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또 인간들이 막 노력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그때에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그 헌신들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다 한다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수고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헌신이 그 나중에 어떠한 열매로 나타날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존재는 몇 사람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몇 사람으로 주의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주의 손이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사진은 제가 2018년에 이제 그 대한교회에 왔고, 저 사진은 2017년도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남아공에 이제 농화교회를, 첫 번째 농화교회를 세우고, 우리 농화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두 개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와티니, 또 다른 나라는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제 에스와티니 단기 선교를 떠났고, 또한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농화학교에 가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고 나서 사진을 좀 찍은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농아인 학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수화 찬양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또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이제 그런 순서가 다 이제 끝나갈 때쯤 이제 몇몇의 그곳의 농아 학생이 저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화를 하는 목사가 없고 우리에게는 농아인 교회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뭐 그래? 라고 저는 그냥 흘려 넘기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다시 숙소에 와서 다음 날 할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날 또 두 번째 우리 농아인 학교에 가서 어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공연을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제가 복음 제시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끝나갈 때쯤 또 몇몇의 우리 농아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농아인 수화를 할 줄 아는 목사가 없고 또한 농아인 교회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는 저희 성도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런 단기 선교를 준비를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한 남아공에 돌아오는 내내 기도하고 또한 남아공에 와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스와티니에 있는 그 농아인도 너가 품어라라고 너가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에스와티니 우리 농아인들 위해서 함께 말씀을 좀 가르치기를 3년 정도 했을 때 2020년에 저희 이제 에스와티니도 첫 번째 농아인 교회를 좀 이렇게 세우게 됐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좀 다음 사진을 좀 볼까요? 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장애아동 우리 아이인데요. 저희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 장애 아동도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성인 장애인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렇게 장애 아동 사역을 하면서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아이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 친구는 6살 때였거든요. 저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 머리에 물이 차 있었던 수두증을 앓고 태어나게 되고 또한 출산해서 이제 물을 다 뽑아내긴 했지만 이미 신경이 다 눌려서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손발 까딱 할 수 없는 저런 친구. 그래서 위장에다가 그 튜브를 해서 이제 주사기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저 아이였거든요. 근데 함께 이제 만나서요, 이제 물리치료를 했는데요. 그 6개월 만에 저 아이가 처음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뭐 치료사도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함께 저 아이를 만졌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했을 때 저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처음 앉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6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이 아이를 돌봤던 어머니가 처음 앉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우시면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장애 아동들의 엄마들에게 소문을 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조그마한 센터였지만 저곳을 우리 아이들을 많이 데려와서 함께 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전 시간에는 저 센터에서 우리 장애 아동들과 함께 제가 치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 시간에는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 수학을 비롯해서 이제 숙제를 도와주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한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 제품을 만들고 또 이제 장애인 학교 학생들 졸업반 애들 데려다가 또 사회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학교를 제 아내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예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우리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 세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구였을까요? 권총을 든 죄송합니다. 네, 권총을 든 이제 강도가 3명이 이제 예배당에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있었고 아내는 이제 예배 인도 때문에 앞에 있었는데 이제 저에게 총구가 향해지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봉고차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뺏기고 나서 이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한 충격도 받았고 그 좀 힘든 시간들 좀 몇 달 보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물들은 그들이 다 가져갔지만 남아공을 향한 이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했었고 또 그들이 이 마음만은 가져가지 않았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고 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계속 이런 사건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저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정말 행복했고 정말 감사했고 정말 기뻤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곳에만 안주하고 저곳에서만 만족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저곳을 예전처럼 매일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농아인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것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었던 우리 성인 장애인들과 아까 제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비누를 만들고 세제를 만들고 바닥을 청소하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막 팔려고 하지만 팔리지가 않았거든요. 다 주변에 있는 우리 흑인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 센터에 있는 성인 작업장을 이렇게 비즈니스 단지로 옮겨오게 됩니다. 저곳은 이제 치안도 괜찮고, 물론 이제 매월 내야 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곳에 와서 함께 제품을 만들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 편의 시설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좀 이렇게 편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함께 제품을 만드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아주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정말 일하는 시간들은 좀 길었지만 일하는 만큼 저들은 더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센터에만 우리가 몰두하기보다는 이런 사역들이 더 흩어지고 사역들이 더 다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원했었던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두 개 농아인 교회와 에스와틴이 하나, 세 개의 농아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농아 교회를 남아공이 더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저 사진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저들에게 성경을 사주고 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훈련이 되어진 우리 이제 농아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교회를 개척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다시 흩으시면서 사역을 다시 한번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뜻이 바로 주의 손이 우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인 해는 당하지 않았거든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주의 손이 우리를 안으셨고 보호하시고 떠받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 이렇게 농인 교회가 좀 남아공이 4개, 에스와틴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이제 농인 교회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저희가 묵상하고 또한 십자가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저희가 십자가를 좀 만들어 보고 했던 사진이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한 저 십자가가 자신들의 자랑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집에 거의 모셔두면서 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 첫 번째였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단체 티를 맞춰보자 해서 우리 단체 티를 입고 파란색으로 하다 보니까 다 파랗게 나왔는데 하늘도 파랗고 옷도 파랗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만들었던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없습니다.
형광등이 몇 개 보이지만 형광등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밤에 어둡고 에어컨이 없다 보니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이제 정장을 입고 막 수화로 하면 등, 얼굴에 땀 범벅인데도 불구하고 저만 힘들어하지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저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똘망똘망 저만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 가운데서 저는 그 땀 닦는 것도 정말 미안해서 계속 설교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들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정말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애쓰는 저들의 모습이 저에게 참 도전이 좀 되어져서 작년에 우리 두 번째 또 연합 수련을 했거든요. 한번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연합 수련에 있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제가 곧잘 베푸는데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세례보다는 이제 침례를 원합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임 목사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같은 총신 졸업했기 때문에 침례를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침례를 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니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침례를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22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좀 침례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이러한 확신 가운데 저들은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시간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저들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별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별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그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그 질병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들을 가끔 갖는데요. 지금 저렇게 제가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의 손이 저들의 몸을 만져주고 저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 손이 일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 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좀 주의 손을 기억을 하면서 좀 이제 남아공 땅에 저희가 이제 10월 말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역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엎드림 장애인 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 생명의 실개천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 보신 것처럼 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장애아동 사역을 하고 있고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직업 재활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가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성인 장애인들이 함께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블리스빌 농인 교회를 통해 예배의 실개천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지금 계속할 것이고 또한 우리 농아인 교회가 지금 남아공에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첫 번째 세웠던 우리 농아인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부지가 마련되면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4개 교회는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세워져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들처럼 이 첫 번째 세워진 우리 농인 교회가 남아공과 이 남부 아프리카 땅에 이 농아인 사역에 있어서 전초기지가 되고 와서 훈련받고 다시 재파송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이 교회만큼은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소통의 실개천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장애인이 한 명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많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장애인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정들을 좀 더 제대로 세우고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곳의 이름을 실개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실개천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작은 실개천이지만 저는 계속 실개천을 만들어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언젠가 더 모이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큰 사역을 하기보다는 그 몇몇의 사람들처럼 저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실리개천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은 눌러주시면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실개천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이 남아공 땅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저와 제 아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함께 어울려질 때 이 실개천을 만드는 사역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더 힘있고 능력있게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실개천을 만드는데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할 것은 그때에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고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헌신 때문에 어떠한 대한교회 또한 김천 땅에 우리 경북 지역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사람처럼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바로 그 현장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손 그것만 드러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손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의 손이 이 천하만방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또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때에 이 몇 사람이 주의 손이 이란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주어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일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손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